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 한 분 더욱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닮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분은 내가 정말 닮고 싶다. 신앙의 멘토라고 하죠. 또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적어도 한 분 이상씩은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참 닮고 싶은 또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또 제가 영적으로 참 많이 의지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정을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또 교회학교 교사이기도 하셨기에 저에게는 거의 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과 또 그 장로님을 뵈면 항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민수야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는 마지막에 항상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민수야 십자가 붙들고 가. 십자가 있으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교회에서 뵙게 되면 또 민수야 사랑해 십자가 붙들고 가. 십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당시에는 사실 그 권사님의 말씀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 붙드는 것이 뭐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달고 다니란 말씀이신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던 중에 신앙의 회의감을 참 많이 느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방황을 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여도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태를 아시고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고생이 참 많다. 십자가 알지?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가. 십자가 절대 놓쳐선 안 돼. 물론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고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겠지만 그날따라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들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가. 십자가 절대 놓쳐선 안 돼. 저에게 있어서 그 전까지 십자가는 단지 예배당 앞에 있는 걸려있는 또 성전 꼭대기에 걸려있는 조형물이었다면 그때 이후로 저에게 십자가는 어느 한 사건으로 또 한 삶으로 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났구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가? 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할까요? 십자가는 또 어떻게 지어야만 할까요? 십자가는 과연 고난일까요? 축복과 영광일까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약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던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도시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실 유대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이방인 시몬이 어떻게 유대 이름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원래는 유대 지방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 다른 추측은 그가 원래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유대 이름을 받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 변방에서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시몬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약 100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걸어서 석 달에서 넉 달 걸리는 거리였고, 가는 곳마다 치안도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숙박 시설도 여의치 않아서 그 여정은 불안하고 위험하며 또 고된 순례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생을 하며 광야를 지나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 이제 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그 시몬 앞에 어느 한 광경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며 모여 있었고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곳엔 피투성이가 된 예수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힘겹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고 연신 쓰러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 결국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고난의 길은 비아돌로로사라고 불리는데 그 거리는 무려 8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몸 상태는 오른쪽 어깨에 채찍으로 13대, 또 왼쪽 어깨에 13대, 또 목에서부터 척추를 거쳐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 총 39대의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몸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의 상태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몸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이었죠. 여러 번 십자가 처형을 지행한 로마 군병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정한 시간에 형벌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두리번 찾기 시작하였죠. 마침 시몬과 눈이 마주쳤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게 해서 언덕을 올라가게 합니다. 저는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뿐인데 먼 길을 돌고 돌아 고생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또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뿐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참 억울하고도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십자가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선택을 받게 되어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왜 져야 하는지 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작스럽게 지는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데 쓰이십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이 없다면, 또 예수님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모를, 또 나밖에 모를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오는 십자가,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오는 십자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는 십자가 등등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자신들만의 십자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눈물과 아픔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간증이 내 삶 속에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과 나만 아는 간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만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을 보면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과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답변입니다. 이 고백에 주님도 칭찬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참 잘했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비밀인데 내가 곧 죽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갑자기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던 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종교인으로 전락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생이었던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갑자기 자신의 자리도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화를 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짖음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내용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생각, 나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사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누구죠?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로 옮기십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핍박과 모든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볼 때 정말 억울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로 인해 낮아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딱 하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줄 아셨기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움, 자기 부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 여정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냥 고난으로 십자가는 끝이 나버리는 것일까요? 다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친 시몬은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지? 또 백부장은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여인들은 왜 저렇게 슬피 울고 있지? 다시 언덕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시몬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이 죽었대.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소문이 또 들려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셨대. 그 소문을 듣고 시몬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까 그분이 정말 내가 성경에서만 들어왔던 메시아라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지은 거라고? 시몬은 바로 구레네로 다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그 120명 중에
시몬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시몬은 예수를 열심히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기서 나오는 구레네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다 하고 하는 가정하에 쓴 책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인들이 다 아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아빠가 실제로 십자가를 진 것을 뒤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가 전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더 고되질까봐, 힘들어질까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지어주셨고 지금도 함께 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옆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가 때론 너무 버겁게만 느껴져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처럼 항상 낮아지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